가사를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 마음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 동안 살면서 죄밖에 모르는 저희지만 죄밖에 짓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다해서 나눕시다.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내 마음 다해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주 동안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 많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한 주도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지식과 데이터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섯 청년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내딛는 발걸음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고 캄캄하고 낭떠러지 같은 걸음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곽지한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저희의 불같은 마음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다섯 청년부 지체들을 또 함께하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에 감격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저희가 들은 말씀들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3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알린 성경으로 신약 성경 8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88쪽 누가복음 1장 73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73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어마어마한 그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비전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치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값으로 예수님 아래로는 절대 안 되었던 것이죠. 천사장, 천사장 아시죠? 천사의 대장, 우두머리 최고 리더잖아요. 천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천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막 이런 영광 하나님 옆에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 보면은 즉시 막 믿음의 사람들도 압도돼가지고 즉시 엎드렸죠. 엎드려 절을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그 대단한 사도 요한도 천사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도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그것도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사도가 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막 기적이랑 막 이렇게 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고 별별 거 얘기하면서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요. 사도라는 말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사도라는 이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역자에게만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12제자라고도 불렀죠. 혹시 사도 이름 외우는 노래 아시나요? 사도 이름 외우는 노래.
제가 어린이부였을 때 청소년부 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청소년부 때는 이제 성경 목록송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제가 어린이부 때 착출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믿음이 저하였나 봐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학교 안 갈 줄은 모르고 그렇게 뭐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전도사님이 착실해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을 토요일마다 부르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배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때 잠깐 얘기했던 성경 목록송도 그때 배웠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사도 외우는 노래도 배웠어요. 사도 12사절 외워야 되는 노래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역시 제가 좋은데 하여튼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민망히도 불러볼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할테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유다 이만한 하여튼 이렇게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려다가 좀 민망해서 접기로 자 이제 12사도의 그 이름을 그렇게 하면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쉽게 다 외울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뭐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12명이 다 채워졌으니까 사도 더 뽑으면 안 되잖아요. 12명 딱 12명만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도 중에 바울도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나바도 사도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 아시죠? 그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되게 옆에서 잘 도와줬던 그런 사람 바나바. 그리고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거든요. 야고보가 2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12명의 사도에 들었던 베드로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도 사도라고 했어요. 나중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그렇게 막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했던 그 동생이 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최고의 지도자. 목사님이 됐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맨 처음 교회 때. 그러니까 사도라는 호칭보다도 낮게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나중에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운 사람도 사도로 하기로 하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만 이렇게 딱 사도로 딱 됐어요.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에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가 추가됐다는 거. 자, 그럼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추가된 그 세 분, 그 앞에 12명은 노래 외우시면 돼요. 베드로가 안드레 이거 몇 번 하시면 외워지고요. 요 추가된 3명의 사람은 바야바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야바 누군지 아시죠?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털 많은 그 있잖아요. 그거는 닮았어요. 워거리네요. 워거.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내 친구 바야바의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아시면 나이를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 광호님은 무슨 대단한 사도도 이렇게 엎드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 천사였는데요. 그 천사의 장이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천사장의 값어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값어치가 그렇게 맞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대속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속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속이 뭐죠? 대속? 대신 뭐 속해줬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근데 대속이라는 말은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노예였다는 겁니다. 노예를 풀어준다, 해방해준다. 이게 대속인데요. 값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건 우리가 노예였다는 겁니다. 노예는 빚을 갚기 전에는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무슨 빚을 진 거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이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여기서 우리가 죄의 싹을 우리가 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싹이 뭐죠? 뭔가 이상한 싹이 뭐죠? 네이버 사전을 이렇게 찾아서 폭풍 검색해 보면 이란
대한 이게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데요. 결국 일한 것에 대해서 받게 되는 돈, 반드시 이렇게 주는 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라서 마땅하게 받게 되는 품삯과 같은 게 바로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사망의 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맡기 싫어도 받아야 돼. 받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우리 빚은 사망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값어치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왜 반드시 예수님이 천사 장을 대신 보내가지고 우리 값을 대신 치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의문이 풀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이 복음의 영광을 보기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나의 값으로 지불되셨다는 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었을까? 왜 하필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야만 했을까? 내가 누구길래,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 원형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이 정도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면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안 되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일을 이루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제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누구 때문에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요. 하나님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건 누구밖에 없죠? 사람들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들어라. 그래서 이러고 해놓으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면서도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절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인 우리가 원형대로 회복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그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었죠. 옛날에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에 아파하시어 흘리신 눈물이어서 이런 찬양이 예전에 소리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흘리신 눈물은 우리의 그 어떤 십자가의 무거움이나 고통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돈, 권력, 명예 등등 이런 세상 성공을 꿈이니 비전이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광명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꿈, 그 비전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비전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정작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다르게 산다면 하나님의 그 꿈과 다르게 산다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꿈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잘 사는 인생이고 그렇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두구두구 입들어 짭설량부터 잠깐 했는데요. 개봉박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3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언약을 여기 맹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의 손에서 건지를 받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는데 75절부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앞부분은 감은 오는데 이미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좀 더 분명히 살펴보자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에 대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원수의 손에서 건짐 받았다는 건 다 아시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운명에서 우리를 아까 대속 얘기했잖아요. 노예, 값을 거라는 거. 대속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건져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75절, 이게 중요한데 여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좋은 말씀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결하고 의입니다. 성결, 의. 저희 교단이 성결교단, 네, 좋은 교단. 그래서 네, 성결과 의는 사탄의 노예에게는 없는 것이죠. 네, 사탄의 노예에게는 없는 옷. 목사님께서도 오늘 옷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네, 성결과 의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꿈꾸신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기쁨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자,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네, 넌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사랑 강요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강요해서 되는 걸까요? 넌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면 어떡할까요? 요즘에 그런 스토커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데이트 폭력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가도 싹 달아나죠. 사랑의 관계는 절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선악과 하나님 정말 사랑했으면 왜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다 지옥에 보내버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으면 인간들이 죄 짓는 거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면 전지하시대며 그럼 다 아시면 선악과 따먹을 것도 아신 거 아니냐.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놀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미리 짜놓은 판에 인간들 다 집어넣어놓고 언제 선악과 따먹나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인간을 가지고 노신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극단적으로 볼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이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선하죠? 그러면서 그런 의문들이 생겨도 억눌러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잘못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단으로 이런 거 풀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거 다 아시죠. 그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그 말처럼 하나님 손바닥에 놓고 인간의 운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이런저런 자극도 주고 그리고 치즈 같은 상을 주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차피 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로 가게 하는 것처럼 인간을 그런 식으로 대하실까요? 운명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절대 운명론적으로 만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조종하시거나 조종기가 조종하시거나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봇이랑 인간이랑 뭐가 다른가요? 인격이 없는 거죠. 로봇과 인간의 차이는 생명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인격이 있고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런 거는. 특히 관계를 운명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게 돼 있고 영희는 철수를 사랑하더라고요. 사랑의 자발성이 없는 거죠. 자발성이 없는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요? 선택할 수 없는 게요. 내가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없고 무조건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신령하대요. 신령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서 이 사람이랑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자기가 되게 신령한 척 하실 때 하나님 절대 운명론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내 짝이 정해져 있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섭리라는 게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섭리가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개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네.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도 뭐 강요하고 뭐 억압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 주님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뭐 설교하거나 아니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호칭이 나오는데 그 주님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려면 어떤 결정을 하시려면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네가 날 사랑하기 원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인 반응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발적인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의지의 자유입니다.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라는 게 뭘까요? 사랑을 예를 들어보면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지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자발적인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하게 하셨다는 것에서 내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억지로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도 주지 말고 타락할 기회도 조차 주지 말고 어떠한 선택의 여지조차 없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사랑은 자발적이어야만 하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는데요. 반면 근데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하시려면 자유의지를 빼앗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로봇처럼 이게 기계적으로 장난감을 보니까 버튼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버튼 들으면 사랑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해라고 말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좋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상대해준다 그런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게 좀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 아니면 교단이 높으신 목사님은 저 같은 목사는 이렇게 상대해 주지도 못하시면 해주고 싶으시겠지만 상대해 주지 못하세요. 직장에서 말단 사원을 회장님이 상대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비교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기 원하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죠. 근데 피조물들에게는 불순종할 권리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 같은 경우 매일 자전해야 돼. 매일 지구죠, 지구. 이거 다 자전한대. 요즘에 저희 아이들 공부하기 때문에 다시 옛날 과학관에서 보는데 지구, 달, 태양 다 자전하고 공전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지구의 자전.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태양주의를 공전을 하잖아요. 한 채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별들이. 태양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태양을 예로 들었는데, 근데 인간은 어떻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해주시는데 이거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 우리 지으셨어요. 자유롭게 하나님과. 예, 졸고 싶으면 예배 때 이거 졸려요. 예, 네. 근데 인간은 이렇게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순종해야만 해.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지만, 네,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도 피조물에 불과한데 인간은 이런 큰 권리를 받은 겁니다. 권리를 받은 만큼 존귀한 사람인 거죠. 피조물들은 다 우리를 부러워하고 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이 피조물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아시면서까지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해할 만한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자발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널 사랑해.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키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종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까요 말까요? 예, 저희에게 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복음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죠.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예, 뭐였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것이 빠지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빠지면 속빈 강정, 탄산 빠진 사이다 같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하시려고 선악과의 위험을 무릅쓰셨지만 안타깝게 된 인간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선악과의 저주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근데 왜 저주라고 하냐? 성경에서 저주는 마녀가 인형에다가 막 침을 막 꽂고 이게 막 지팡이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나 수정구슬 가지고 뭐 주문 걸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성경에서 저주는 축복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에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뭐냐면 저주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저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밖에서 태어나는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밖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게 다 저주라니까요. 은혜 밖에 있는 거고 축복 밖에 있는 거니까. 생명 밖에 있는 거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의 자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의지의 자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인간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과연 모르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의 귀를 찢어버리는 게 나았겠다 싶을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게 귀 한쪽이 찢어지고 멀쩡한 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지은 우리 몸의 신체를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만큼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우라는 거지 정말 자르시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진짜 자른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유혹받았다고, 고자가 된 분도 있다고. 믿음 좋으시면 자를 때 진짜 찾아. 우리 생각에는 이게 죄를 지은 지체를 못 쓰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한 뒤에 천국에 가게 하면 그게 더 나은 심판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카톨릭 분들한테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카톨릭은 연옥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땅에서 지은 만큼 이게 벌 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게 성경에 나온 거랑 다르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천국에 가게 하면 그게 더 나은 심판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선악과를 본 쳐다본 눈을 뽑아버리고 선악과를 땄던 손모가지를 찍어버리면 되지 않겠냐. 우리 자녀들이 19금인데 자 그게 지옥보다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러놓고 지옥에 보내냐. 그럼 하나님이 더 나쁜 거 아니야?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키는 대로 했겠죠.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막 벼락을 때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했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을 자발적으로 절대 그렇게 했으면 절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죠. 넌 날 사랑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똑같은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의 교제일 뿐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교제. 그래서 인간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징이 뭐죠?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유관순 열사나 그런 항쟁 그런 것들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숨 하나 건지고 그런 자유를 잃으면 그게 살아가는 건가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게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 달콤하고 죄가 주는 쾌락 그 정도 적당히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노예 값을 하나님이 우리의 노예 그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로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리 자유를 반납하는 겁니다. 죄 앞에.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딜레마를 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위험까지 감수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이 위험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신 거죠. 이 때문에 인간이 혹여라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다시 회복될 길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창세 전에 이미 주어졌다고 돼 있어요. 창세 이후에 인간 죄를 짓고 나서 만들어진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이미 가능성을 보시고 예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위험을 무릅쓰고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실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시고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망할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대속의 값을 지불하실 만큼 예수님 자리로 우리 사랑하셔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고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있었기에 십자가 복음이 가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0.0 점 찍어놨어요. 0.000000001%
밖에 하나님의 영상이 내게 안 남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고장난 것 같고 정말 내가 쓰레기같이 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해요. 그렇게 돼도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영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십시오. 의지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의지를 드리라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삶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칭,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이것을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로 내 아들 예수를 지불하는 감이 있더라도 너희에게 자유 의지를 줄 것이고 그 영원한 그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인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나는 너희를 반드시 세우고야 말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의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완전한 푸름, 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알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자으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래 그가도 나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래 그가 너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래 그가 너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이것이 바로 의지의 자유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렇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실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우리가 드려서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을 드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제 의지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그 소망이 저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다시금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 소망의 자리로 저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시간 다시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제 그물을 던지기만 해라. 내가 지금 이룰 것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새를 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내 의지를 나에게 주지 않겠니? 내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행복한 그 교제 가운데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계셔서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너무나 행복한 교제 나누고 계신데 정말 우리를 정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 인간을 만드셔서 그 교제 가운데 초대하셔서 같이 가족 되게 하시고 때로는 친구처럼 그리고 자식처럼 이렇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행복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마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의지에 자유를 드려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주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우리가 절망의 자리 아버지 무너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소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주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품에 다시금 안길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간 덮어주시고 아버지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풍성한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너무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 드려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생명이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이곳에서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 올려드린 우리 지체들의 그 마음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대성 형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되고 행복한 시간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세상 가운데 속세 가운데로 나와서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과 그 은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그런 회복의 시간들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대성 형제의 휴가 기간 가운데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